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환상, 그 비전을 기록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서 스토리 형식이죠. 이야기죠. 재밌습니다. 7장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7장 이하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종말론적인 환상이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환상들, 그 비전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면 또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이 일어나고 무슨 휴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그 어떤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7장 이하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텐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의 틀이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묵상 시간이니까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있고요, 개혁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해석을 채택해서 갈 거냐,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을 그 틀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예.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뭐 진보적인 거 아니야? 뭐 진보적인 해석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신학이다.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장로교 교회들이 특별히 붙들고 있는 신학이 개혁주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강조하고 예, 이런 아주 좋은 예,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든 해석, 뭐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 7장 이하에 나와 있는 환상을 함께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냐? 내 짐승 환상입니다. 3절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꿨던 꿈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그림 보시죠. 그림 보면 2장에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꾼 꿈이 있어요. 그게 큰 신상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이 어떻게 나와 있죠? 예, 금, 또 은, 동. 동은 노십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 이게 차례대로 예,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 예,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열국들. 예, 이런 순으로 이 큰 신상의 꿈이 해석이 됐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처음으로 꾼 환상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내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짐승이 누굽니까? 예, 4절 이하를 보면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이게 바벨론이에요. 예, 금 머리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곰이 나와요. 이 곰은 메데바사. 예,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범이 나옵니다. 이 표범은 그리스, 헬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새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이 동물이 있습니다. 예, 그게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열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과 다니엘이 7장에서 처음으로 본 환상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은 다르게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요. 한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한 성령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비전을 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 비전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참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다 연결되어졌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일찍 깨닫느냐 나중에 깨닫느냐 이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나만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예,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같은 비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함께 꾸게 하신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비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같은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성경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총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 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그 인용되어지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구약 성경, 특별히 에스겔과 다니엘 이런 곳에서 다 인용한 비전입니다.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다 받지 못한 말씀을 자기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다니엘과 에스겔과 또 예언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을,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의 그 비전을
다시 이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성경적입니다.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서로 연결된다. 비전은 성경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니엘은 나라들이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9절 이하에,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꿨던 꿈, 손대지 않는 돌, 개역 한글의 번역을 따르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큰 신상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그 비전이 그대로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결국은 이 모든 악과 또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게 성경적인 비전이거든요. 자, 우리 영락교회에 주신 비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계속 지금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연단 받아야 될 일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게 뭐죠? 초대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악을 소멸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귀결되어진다.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늘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적일 수가 없어요.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특별히 끄집어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대요. 이게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뭐예요? 흥망성쇠입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금머리를 하고 있어서 위세를 떨쳐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옛 이야기가 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게 특징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옛적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마음에 품어야 될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옛적부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바벨론이 우리 삶을 괴롭힐 때, 헬라가 우리 삶을 장악할 때,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때에도, 그 옛적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함께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예가 다니엘 아닙니까? 바벨론을 지나고 메대를 지나고 바사까지, 페르시아 때까지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바뀌어도요,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국 속에서도 옛적부터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또 메데 바사도 있을 것이고
로마 같은 강력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옛적부터 함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떤 시입니까? 내가 지난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의 기간을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때, 그게 뭐 바벨론의 때였을 수도 있고요. 네, 로마의 때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 어려웠을 때, 이 로마라는 악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왜 저 혼자 걷게 했습니까? 시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했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그 모래 위에 하나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를 업고 다니셨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아무리 많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의 악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흔들려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선으로, 구원으로,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은 인자 같은 분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내짐승 환상에서 보여지듯, 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짐승 같은 나라예요. 다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내짐승, 제국의, 세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나라와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렇죠. 세상은 정말 짐승 같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으로 작동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같은 이시가 사랑과 공평으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람 사는 나라인 것이죠. 짐승 같은 적자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자 같으신 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붙잡고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 바라보면서 짐승 같은 내 나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옛적부터 함께 계셨고 인자 같으신 이가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을 이뤄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주여